복음서가 4개인데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그릴 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을 좀 자세히 그리고 좀 따뜻하게 그리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요한은 써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과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순환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순환 부분마저도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르게 독특하게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순환 부분도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 순서도 다른 복음서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 주위를 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환기사에서요, 요한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나의 자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요한의 시각, 지금 나의 자리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로마에서 채찍질 당하는 형벌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하나는 푸스티가치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플라젤라치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베르베라치오, 이렇게 나눈답니다. 이 첫 번째 푸스티가치오는요, 약하게 매를 때려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냥 경고를 해서 놓아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플라젤라치오는 중환죄, 그보다 훨씬 중환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정말 채찍으로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형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베라치오라는 이 채찍질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형의 사형 집행의 일부로 아주 심하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베르베라치오라고 합니다. 이 똑같이 요한복음 외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에서도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 채찍질을 언제 받냐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채찍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을 때 이미 무슨 상태냐면 십자가형이 내려진 이후에 채찍질을 당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면 베르베라치오가 됩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간에 채찍질을 당해요. 요한이 적고 있는 이 채찍질 당하는 모습은 보면 아직 형이 내려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선행된 채찍질이니까 당연히 잔혹한 채찍질은 아닌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는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을 분명히 재판 이후로 미루고 있는 걸 보면 그때는 분명히 세 번째인 베르베라치오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렵죠? 이 순서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네. 뭐 대답이 시원찮은데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거의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쉽게 설명하는 거 하나를 잘 못해요. 그게 유일한 단점.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왜 웃어요? 물론 노래도 못하고 생긴 것도 불쌍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요한을 왜 이 채찍질 맞는 장면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두었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을까? 함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6월절이 되면요,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당연히 이때 그들이 데리고 왔지만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결사반대인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차라리 무자비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있는 18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살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워낙 쌀벌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19장 1절에 내리는 바로 푸스티가치오 첫 번째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스티가치오는 원래 약한 형벌입니다. 때리면 아프죠.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맞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겁만 주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선도의 목적이 있는 게 이 푸스티가치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받으셨던, 예수가 느꼈던 이 벌은 그런 형벌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채찍질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 2절 가시관을 쓰게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었던 채찍들도 이게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원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혹독한 그런 형벌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잔인하게 채찍질 당했고요.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이 가시관을 왜 씌웠냐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 나라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에 대한 조롱으로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 가시는 당시에 있었던 가시대추야자라는 그런 나무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가시가 긴 것은 약 30cm 돼요. 하나가. 가시 하나가. 가시관을 만들 때는 그런 걸 쓰진 않아요. 약 5cm에서 10cm 되는 그런 가시가 달려있는 걸 가지고 엮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서 사방으로 가시가 퍼지죠. 밑으로도 또 위로도 잘 솟아오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왕의 상징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 가시관은 머리에 이거를 고정시키는 다른 도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머리에 꾹 눌러서 가시가 살에 박혀서 그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자색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고급 옷이 당장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진짜 좋은 옷을 입혀야 될 이유도 그들에게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입혔을까? 추측해보면 아마도 군인 장교들이 색깔은 좀 비슷한 색감을 가지지만 조악하게 입는 그런 망토를 아마 예수님께 입혔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한 초라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잔혹한 매로 관은 죽여놓고요.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상징인 관을 대신해서 이 초췌한 모습에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팍 씌우고요. 그리고 또 색깔이 비슷한 조악한 자색옷을 왕처럼 입혀놓아서 그래놓고 딱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형식은 뭐예요? 왕이에요. 그게 얼마나 완벽한 조롱이겠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글로 읽고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하니까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죠? 그런데 한 번만 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그때 예수님은 그 모욕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영적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제가 이 손톱에 보면 이 세로르게 살이 올라오는 자라는 살이 있잖아요. 그게 자주 생기는데 이걸 손거스름이, 손가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게 올라오면 이거 손톱깎이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밖에 며칠씩 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손톱깎이를 구할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는 한 번 올라오면 이게 자꾸 어디가 거슬러요. 뭐 움직일 때도 거슬르고 만질 때도 뭐 부딪힐 때도 거슬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끔 제가 쓰는 방법이 손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하면 손으로 뜯어내면 되는데 어느 날 유난히 거슬리는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잡아 뜯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세게 한번 확 잡아 뜯었더니 밑으로 살이 확 당겨지고 뜯겨지고 살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어요. 피는 뭐 둘째치고 얼마나 아프던지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손가시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거 손가시 하나 아픈 게, 그거 뜯어진 게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제가 마음이 안 좋았냐면 나는 겨우 그거 하나 뜯어내는 게 그게 아프다고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린단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님의 고난, 그 고통 진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고난이 겨우 그런 걸로 비교될 만한 그런 고통이 아닌데 진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나는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격도 진짜 지랄 같죠? 예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면 기억하면 될 걸, 그걸 갖고도 또 기억하게 해줘도 지랄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 때나 생각하지 말라거나 작은 것에 적용하지 말고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당혹감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다 그러고 예수님 고통을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가까이, 정말 그 가까이 느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나는 나의 작은 것을 훨씬 더 매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채찍들이 가장 낮은 채찍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빌라도의 목적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충분히 형벌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이 꼴을 보면 이게 이 꼴에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진짜 초라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제 좀 놔주자.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수가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을 죽여서 완전히 조롱해서 내놓아야 그래야 그들이 이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받는, 이제 그가 보기에는 아마 그랬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예수를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라, 여기 사람이 있다. 꼬라지 마라. 여기 너희들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빌라도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이 초라함을 한번 봐. 이 정도 형벌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 이쯤에서 우리 그만두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조롱과 고통 속의 예수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먼 이야기고 2000년 전 이야기고, 그래서 나한테는 감흥이 없고, 혹은 내가 마음에 약간의 감흥은 있어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가면 아무런 삶에 영향도 없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혹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요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요한의 시선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봐라. 조금만 더 자세히 그 자리에 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시선이 머무르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요한은 지난주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번 주 말씀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유대 지도자들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다니고 재판 자기들이 재판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와서 고소하던 지난주의 장면 외에도요. 빌라도에게 온 이후에도 4번이나 18장 40절에도 그렇고요. 19장 6절, 19장 12절, 19장 15절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죽이라고 온 힘을 다해서 선동합니다. 선동하는 게 4번이 나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요한은 그런 집요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시선 돌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들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늘 밖에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볼 건가요? 아니면 관심은 분명히 있는데 내 관심에 그치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남의 이야기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언제까지 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이 소개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서 하실 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믿는다고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외부자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이걸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진짜 가슴으로 그 십자가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까지 밖에서 나는 늘 관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심장이 나를 한번 움직이게 해보자. 그게 요한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밖에서 봤어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죽이기로 판단하고 집요하게 죽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고 밖에서 보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외부자처럼 그렇게 머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외부자로 살아갈 건가? 정말 그렇지 않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 그 초라함, 그 고통, 그것을 진짜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하면서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그 십자가 고통 앞에 두셨구나 하는 것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아픔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 행복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빌라도인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만약 빌라도의 이야기를 조금만, 그 고뇌를 조금만 각색해서 감동적으로 만든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가슴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 외우면서 빌라도를 정죄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빼봅시다 한번. 환경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리고 빌라도가 하는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었다고 한번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각색을 잘해서 한번 내놓으면 어떨까요?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는 고뇌에 찬 신앙인이었다.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하나님 마음은 그 마음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러면서 아마 서로 다독이는 그런 대상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먼저 말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과정을 한번 말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다고요. 뭐요? 자신의 통치하는 동안 큰 소요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그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두었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불충하는 것으로 보일 거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잘 포장된 그 빌라도의 행동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실용주의고요, 합리화가 있고요, 정의를 위한 듯하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내 것을 찾으려는 발버둥과 몸짓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는 애초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내 귀에 속삭이는 아마 자기 속삭임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것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그에게는 정의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찾자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찾자면 아마 빌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성은 있는데 진리가 없고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고요. 말은 충산유수인데 삶은 없고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나의 이익 앞에 서면 신앙도 무너지고 때로는 구원의 학생마저도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신앙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걸고 있는 순환의 이야기는 비극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시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극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비극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영광을 이루시는 그것조차도
그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눈앞에 두고서도 못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참 암흑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예수를 마음에 둔 사람이 오늘 본문에만 단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는데 물론 그게 다 우리가 만든 일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가 처참하게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예수 믿어서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냥 빌라도처럼 신용만 하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용만 하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선 것인 줄 착각하고 산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시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혼자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지 나도 진짜 가슴에 울분이 무뎌졌구나. 이번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어마 이야기가 난리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나 테러가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 그런 것에 무뎌져 있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하셨어요. 플로리다 이제 지금 어마가 서부로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 바로 아주 중심에 핵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목회를 하세요. 템파 바로 밑에. 근데 왜 그러신지 이분이 선교지도 아니고 환인 목회 하시는 분인데 무모하게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층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2층 집. 교회도 하고 상태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무디어짐이 진짜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후 초청 예배와 오버랩되면서 내가 생명을 향한 일에도 정말 가슴이 많이 잦아들었구나. 말로는 생명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안 돼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먼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함께 진심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내게 정말 적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기도회 때 그리고 싹장 모임하면서 진짜 얼마나 제 마음에 회개가 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플로리다 그 목사님이 왜 피하지 않는지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꼭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게 아프기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다시 밝히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10월 1일 이웃초청 예배, 여러분들 방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당신의 은혜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하게 같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셨을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극의 이야기가 그냥 어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걸음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